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32절인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3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얻은 결과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는 이 결론적인 평가와 독자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박해받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계속 권면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의 예를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 저자의 소개 방식이 이전 11장과 크게 다릅니다. 앞에서는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의 행위를 서술했지만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열거할 뿐입니다. 구약 인물들의 예를 정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이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기드온, 그리고 바락, 그리고 삼손, 입다와 함께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사부터 시작한 듯 하지만 예로 든 사람들의 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긴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해서 양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 확실시킬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전쟁 이후에 기드온은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으며,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늘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근거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렇게 지음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인 것은 기드온의 위치가 마치 왕과 같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바락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솔왕 야빈이 침공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이 없으면 안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의 영광을 결국 드보라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었습니다. 입다의 경우에는 더 이상한데요. 당시 암몬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자 사람들이 길르앗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자기를 맨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음으로 본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린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긍정적인 예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오히려 드보라와 룻과 같은 인물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자는 왜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른 믿음의 경우가 아니냐, 경우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지금 구약의 예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을 언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독자의 바른 믿음을 소개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저자는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믿음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 설명하는 대신에 믿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짧게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은 첫 번째 예로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이죠. 10가지의 예를 드는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경우나 아니면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끄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죠.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여러 가지 전쟁의 승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킴을 받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 사랍다의 과부의 예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의 수넴 여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다양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왕과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내용이나 표현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이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각각 어떻게 믿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믿음의 결과를 얻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 과정인 이 긍정적인 결말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애들의 초점은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두 번째 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6개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은 고문을 받았지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풀려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고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돌로 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입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고요. 이것은 이사의 순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고 선지자들의 이것이 순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로 유리했습니다. 이 양과 염소 가죽은 당시에는 빈민층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했고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산이나 동굴과 토굴에서 떠돌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긍정적인 경우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꼭 긍정적인 결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며 무엇을 소망으로 할지에 대한 바르게 질문하고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믿음의 과정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그 끝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을 언급하지 않는 앞부분의 긍정적인 결과들과 다른 구분점입니다. 이 긍정적인 결과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에 집중했다면 이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인간적인 요소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의 내용과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치 않았고요. 미래의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미래의 소망의 그날을 기대했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1차 독자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1차 독자들은 지금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배교의 유혹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이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언급한 믿음의 애들에 대한 평가와 이 독자와의 관계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애와 부정적인 애를 독자들에게 말한 것은 이 성공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는 고난에도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인내를 보고 적용하라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지금 독자들의 위치가 훨씬 더 낮다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의 미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 실현의 결정적인 증거를 받지는 못한 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실현이 되었고요. 새 언약 백성인 독자들이 바로 이런 독자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그들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미래의 안식을 향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삶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속 정신을 거스르고 이 시대의 상식과 가치를 어긴 일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시대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위협처럼 보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보복을 피했지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에레미야는 여호와김의 칼을 피했지만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굶주림과 환난과 학대를 감내했습니다. 믿음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안전이나 우리에게 안락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는 보상도 따릅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따르는데요.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지만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 세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정의를 실천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인내해서 약속을 받게 합니다. 또한 사자와 불의 세력과 칼날의 위협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여 대적을 이기게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부활을 소망하며 배도보다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며 더 온전한 시련의 그림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성취의 때를 사는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한 발 더 용기 내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은 환난 속에서 인내한 마음을 주고 소망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많은 예를 보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더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반대로 지금의 상황이 좋거나 부하거나 굉장히 믿음 때문에 긍정적인 예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구약의 많은 선배님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져서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런 신앙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신앙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인내하고 고난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을 견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1차 독자와 우리들은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난을 견딜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를 체휼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난을 다 견디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